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들인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라고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로 보아야 할 것인지 바울의 논증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나 그 안에 보배를 가진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질그릇인데 그래서 모양도 볼품도 없고 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가치 없는 천한 존재인데 그 안에 보배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보배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보배와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보배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실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가 되십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죽음은 바로 십자가를 가르치고 십자가를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도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말은요, 원문에서 볼 때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포도주를 만들 때 이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발로 밟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환난과 고통이 사방에서 성도들을 압박하는 상태가 바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쌓이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밤중에 은밀하게 사마리아 성을 사방으로 포위했는데 아침에 그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하면서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열왕기하 6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엘리사가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적들이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하여도 하나님은 더 많은 천사를 보내어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환난이 우리를 사면초가로 만들고 고통스럽게 할 때, 그럴 때 절망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바울 사도가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많은 모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도전을 받아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거짓 사도라고 했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도 거짓 복음이라고 그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한 자들이 바울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바울의 심령이 눌리는 고통이었습니다.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요, 적군을 포위해서 한 곳에 몰아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방으로 다 막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 상태에 이제 답답한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도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체포해 와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도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고 선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위협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담대하게 말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직분을 맡아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바울처럼 사람들의 오해와 시기와 모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거두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 사역 중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말씀해 보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받는 핍박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생각하면서 핍박을 받을 때조차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라는 말은요, 성도가 죄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대적들로 인해서 넘어진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넘어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성도가 넘어질지라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대적자들로 인해서 거꾸로 뜨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던 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성공적으로 전도를 했을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기절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렸는데 바울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정말 대적자들에 의해 거꾸로 됨을 당하였어도 사도 바울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져도 아주 엎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질그릇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화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또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큰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질그릇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